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6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다시 펴고 읽고 묵상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앞장에서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소하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들여보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제 그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냐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은 그의 눈이 먼 것까지 나누었죠. 네, 오늘은 그의 눈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성령께서는요, 눈이 멀어 망연자실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이란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람들 중에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사울을 고쳐주고 그를 지지해 주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된 사울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적기에 알맞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신임을 얻던 아나니아를 하나님 택하셔서 사울이란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과 구원의 과정을 조목조목 들려주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누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셋째는요,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넷째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사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네 가지 사건의 주어를 보면요,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들, 그리고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 귀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된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것을 다시 나누는 증인이 되리라라고 사명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모인 것 역시 그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이 귀한 증인이 되어지는 사명을 함께 이루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해요.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된 구원의 날에 늘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나의 구원의 주체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늘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증인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내 삶도 그렇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조용히 그의 말을, 그 간증을 듣다가 바울의 한마디의 말을 듣고는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돌변했는지,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겼어요. 자, 유대인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갑자기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의 관습을 따른다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나가 예수를 믿도록, 이 유대인들이 지금 증오하고 싫어하는 예수를 믿도록 전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이뿐 아니라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을 막 데리고선 성전으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을 막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하십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차이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매를 치고 처벌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시기 시작해졌습니다. 자, 로마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재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바울을 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면 또 그곳에 있었던 또 다스리던 이제 리더가, 정치인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신 생명, 주신 날들, 주신 물질, 주신 은사, 주신 시간,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분까지도
미국 시민이건 한국 시민이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먼저 감사드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액세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로마 시민권까지 사용하시면서 바울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는 삶,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주님의 말씀 함께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사명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액세스로 삼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미션포인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묶어주셨습니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함께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을 위한 액세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